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자꾸 실수를 하게 되네요.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립 예배와 함께 주임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마치 예전에 장가가는 결혼식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긴장도 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긴장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리지는 또 박자까지 틀려서 오늘 찬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식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힘든 것은 결혼식이 힘든 게 아니라 결혼식하고 난 다음이 힘든 거잖아요. 결혼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식들이 정말 기쁨과 소망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바라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함께 나갈 때 신혼여행, 신혼 기간이 끝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기려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의 복음병원을 세우셨던,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낮은 곳에서,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서 청빈의 삶을 사셨던 분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의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취업, 장학사업, 타가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최초의 사설 의료보험조합인 부산 청십자가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오늘날 의료체계의, 의료보험의 체계의 기초를 다지셨던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라는 분은 명문가의 집안 자제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서 고베의 빈민가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으로 널리 알려졌고, 그리고 또한 사회운동을 일으켰던 분으로 오늘날도 일본에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캐톨릭의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노벨상을 수상했고 또 그 근거가 바로 인도 콜카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너무너무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귓가에, 그리고 또한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면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이 되는 일인데 그것을 누구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누군가를 돕는 일의 일생 동안 마음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자신과의 그 삶의 싸움 속에서 그 삶을 이겨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많은 봉사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 원래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그 성품이 온유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눠주는 것이 편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손해보지 않게 하고 내 것을 끄집어내서 누군가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편한 사람, 그것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사람, 손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질머리가 괴팍하고 내 것을 챙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못돼 처먹은 이 사람이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성격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서 그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지로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것을 꺼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을 이겨내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며 억지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항상 누군가를 돕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일, 이런 사람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타고난 성격대로 살지 않는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의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억지로 그 일을 섬기면서 해나가는 사람들이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 일들이 내 성격과는 반대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 것을 챙기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며 나의 삶을 궁핍의 삶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이 나의 본성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그 인생은, 그 성격은, 그 사람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누군가를 돕기 좋아한다기보다는 원래 성격은 내 것을 챙기길 좋아하고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반대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 억지로 우리는 그 삶을 발맞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힘들지만, 그 일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주 동안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나그네 있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이제 언약교회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은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간판 걸고 또한 부흥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함께 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 안에서는 신학적인 여러 논쟁들도 있으면서 각기 교단대로 신학적인 체계들을 막 세워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떤 신학적 가치가 옳을 바른 것인가 논쟁하며 이야기하며 바른 신학을 세워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히려 더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그와 같은 도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는 사람 맞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자꾸 세상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걸어감에 있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좋은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성품, 나의 성격과 반대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그 일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바로 그 일을 행할 때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끌려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그리고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공경과 사랑과 존귀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의 그 정치 아래에 있었던 권력자들의 폭정, 그리고 그 아래서 순종과 존경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순종하면서 참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종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부당한 대우만을 받았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로 조금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빼앗겼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성질이 고약한 주인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죽는 종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꾸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참고 순종하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미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어 주는 것은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덕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굴욕이죠. 치욕입니다. 갑이 하는 횡포의 을은 언제나 모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자꾸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 2장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르는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자꾸 참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약자였으니까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앞마당에 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며 그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까지는 죽어도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은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을 겁니다.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어 보이는 나약한 주님의 모습을 그는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쩌면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나약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던가,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갔었는데 한자리 할 줄 알았고 큰 능력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나약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종처럼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더 참으라고, 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목격한 것이 십자가에서의 모습만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활이요, 생의 구주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알았던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힘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세상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견뎌내셔서 결국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였고,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내가 그리하였으니 너도 닮으라.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그 모습을 닮아가려 하니 그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나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와 불편을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감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것이죠.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요, 오히려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좌절감을 갖게 하고 자괴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상태까지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요, 그 안에 신념이 있고 그 안에 확신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기에 그의 삶이 훨씬 더 멋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나그네 된 인생이 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내용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기에 그 본질이, 그들의 정체성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나그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왜 그들이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가 가진 신분의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며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너희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 버려지는 머릿돌을 대했던 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너희들이나,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믿는 자들을 향한 선택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며 보배로운 산돌이며 너희 나그네는 산돌이신 예수 위에 세워진 성도요 신자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나그네된 사람들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을 택하는 것이겠으나 우리들에게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들을 특별히 따로 떼어서 구별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직접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셨습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그 왕의 지위를 물려줄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땅을 순방을 하다가 밖에서 한 다리 밑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였고 너무나도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 멋지게 보였기에 그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씻기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 아이가 나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나의 후계자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왕자가 된 것이죠. 이 왕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왕을 만났고 왕을 택함을 받아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잤었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예전에는 그저 주는 대로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침대에서 자야 되고, 먹고 마실 때도 왕궁에서 가르쳐주는 그 예절과 예의에 따라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옷을 입는 것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아니 잘 갖춰진 좋은 옷들만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집어먹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어떠한 실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밖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한 왕궁의 한 나라의 왕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언과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나라에서 공포되어진 왕자인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밖에서 살아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이 올바로 확인되며 그것을 기억하면 불편해도 어려워도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자였고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적인 세상 속에서는 천대받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오히려 사랑할 것을 지금 명령하는 것이 굴욕적이지 않고 모욕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은 그들의 신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삶 속에서 연약한 삶의 모습이었고 부족한 삶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삶이었으나 그가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했던 것은 참되신 우리 구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 사도 베드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 안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그리고 또 오후에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신문사의 기자들도 올 것입니다. 사진도 찍을 겁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마이크를 붙잡고 확성기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치는 것이 선포일 수 있겠고 선언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선언과 선포의 모습은 우리 안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내용대로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한 성도의 선언이며 선포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겠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들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당당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향하여 먼저 선언해 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는 모습, 불쌍해 보이는 모습, 그것에 의하여 동화되지 마십시오. 그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이득들이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땅 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나가야 될 그 모든 것 안에 믿음의 그 자존심을 지키며 그 자존심을 통하여, 믿는 사람의 그 자존심을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한 교회를 우리 주께서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축복성 함께 찬양할 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스러운지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 찬양의 가사가 있듯이,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나 자신을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